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복 내려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한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식사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을 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을 들은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기록을 보존하고 또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사하는 분야만 달랐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 자신들에게도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한 율법교사는 자신들에게도 찔림을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에 이어 율법교사까지도 책망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6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교사를 향한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무엇입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도 그 짐에 한 손가락도 대지 않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세부 교정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어서 오늘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 행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오늘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지웠지만 정작 자신들은 온갖 구실과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자신들은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주님은 도리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지어신 것과 반대로 오늘 그들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교사를 향한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들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였죠. 여기서 모순적인 것은 그들이 영광을 누릴 자격으로 존재로 여겼던 이 선지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여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로부터 유대인의 정경 마지막에 기록된 스가랴의 피까지 오늘 흘린 피를 그들이 친히 담당할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을 향한 무지막지한 이 살해를까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율법교사를 향한 화 있을 진저는 바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능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위적인 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고요, 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았던 이러한 행태를 행했던 것이 바로 율법교사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던 자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러한 악행을 행했던 것이 바로 율법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잘못된 행태를 세 번에 걸친 화 있을 진저,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책망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화 있을 진저 이 책망에 율법교사와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 53절과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에 오늘 그들의 이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 매섭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집 밖에 나오시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트집 잡을 것은 없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오늘 그리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회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수하고자 하는 완고함을 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셔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을 고수하고자 했던 이 완고함을 택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까지도 논의했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두고 그들은 회개보다도 잘못된 자기 뜻을 고수하고자 하는 완고함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 완고함의 결과는 오늘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와 문화만 다를 뿐 오늘날 역시도 오늘날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은 받아도 오늘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고수하면서 완고함을 드러내는 자,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 오늘 이러한 자가 바로 오늘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고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오늘 겸손하게 오늘 그 뜻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여전히 그 책망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오늘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오늘 완고함을 택한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매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을 때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처럼 오늘 여전히 회개보다는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내 뜻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반응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마다 끝까지 나의 뜻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왕과는 이러한 율법교사와 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복으로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고 또한 완고한 모습으로 오늘 나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고
또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리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화 있을지어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도 여전히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오늘 완고함으로 주님 앞에 도리어 따져 묻는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모습이 오늘 비단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 여전히 나의 뜻을 고수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교만함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오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머리로 받았지 전혀 내 심령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나의 완고함의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완고함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철저히 예배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감동을 통하여 오늘 이 양심의 찔림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여도 더 이상 양심이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완고했다고 한다면 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완고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약속하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시간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